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한 장을 다 읽습니다. 내용이 많습니다. 좀 교독하실 텐데 좀 빠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그에게 건져가며 그 수가 많아질 수 없으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비었는고 함이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이 전쟁 후유증을 겪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전쟁에 승리했지만 그 다음에 불안함 또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더디 이루어짐에 대한 불만으로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보여주시고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살펴봤습니다. 그 이후 일어난 일입니다. 자, 오늘 16장 한 장을 다 읽으셨죠? 아브라함이 그 조급증에서 하나님의 위로로 빠져나왔는데 그러면 약속하신 아들을 얻기까지 좀 잘 지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겨내자마자 또 누구에게 시험이 찾아왔습니까? 네? 사레에게 또 시험이 찾아온 거예요. 시험은 돌아가면서 전염병처럼 오는 겁니다. 사람이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겨냈지만 또 사라에게 조급증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사라도 이제 일을 벌립니다. 그래서 그 일을 벌린 게 어떤 계획입니까? 오늘 본문 다 읽으셨죠? 네,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갈 그 애굽으로 그 기근을 피해서 갔다가 거기서 바로가 준 종이에요. 얻은 종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서
아기를 낳게,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지금은 그런 일이 많이 없지만 옛날에는 그런 일 많았잖아요. 우리나라도. 예, 대를 잇기 위해서, 아들을 낳기 위해서. 뭐 저희 친척 중에서도 오촌 아저씨인데 정확하게 잘 몰라. 딸이 9인가 뭐 10인가 돼요. 그래서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또 다른 아주머니를 또 들여가지고 아들을 낳고자 했는데 거기도 딸을 낳는 데가 뭐 그런 집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요즘에도 있는 일이니까 옛날에는 이제 흔했겠죠. 그래서 사라가 그런 일을 계획을 해서 이제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해서 그렇게 이제 그 일을 진행을 시켰죠.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 또 문제죠. 그리고 이 사건에 휘말린 하갈이라고 하는 인물도 있죠. 하갈, 사레의 여종. 이 하갈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피조물이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다 사랑하십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저주받기로 작정하고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나님이 저주할 자로 낳으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이 이 이슬람의 원조가 돼가지고 이렇게, 그거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아니에요. 인간들이 그렇게 선택을 하여 감으로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것일 뿐이죠. 자, 이렇게 아브라함과 하갈의 조급증으로 인한 어떠한 일의 그르침, 하나님의 뜻의 그르침, 또 그 일에 휘말린 하갈이 고통 속에서 또 집을 뛰쳐나가면서 이루어지는 일의 그르침,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을 너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 문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있다가 찾아오셔서 상담을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갈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물론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다고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자, 사라가 아니라 하갈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게 근본적으로 하갈에게만 물으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든 사라든 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물으시는 질문이에요. 자,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자, 옆 사람한테 한번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집사님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십니까?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십니까? 이거를 알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거를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일이 엉클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때에 그러한 방황하고 고민하고 헷갈리고 죄짓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있는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도 질문하시는 거죠.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인생의 답, 신앙 원리 3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를 알려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하갈이 실패하는 원인도 이 3가지 중에 어떤 것을 잘못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것을 고쳐주시는 것이고, 하갈이 잘못한 것도 이 3가지를 잘못하고 있거나 또 이 3가지 중에 또 어떤 한 가지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바른 길을 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세밀하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또 우리도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작품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인생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 또 신앙생활을 가장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목적이 있는 인생, 그것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인생,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대의 관건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목표를 갖고 살죠. 어떤 사람들은 돈,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의, 어떤 사람들은 권력, 어떤 사람들은 관계, 어떤 사람들은 쾌락, 어떤 사람들은 뭐 선한 사업, 뭐 여러 가지의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일부분에 지금 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목적을 찾아야 됩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목적대로 살아야 우리는 의미 있는 인생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그죠? 하갈도 마찬가지로 하갈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끄시고 있어요. 크게는 무엇입니까? 크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자들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무엇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구체적으로는 아들, 자손 중에서도 아들, 그리고 그 아들도 무슨 아들? 약속의 아들. 그래서 그 약속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퍼져나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원하시는 목표입니다. 그리고 하갈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본문에 읽은 중에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갈도 마찬가지로 번성하는 거예요. 여기도 12지파가 생겨요.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족장, 이름 있는 족장들은 대부분 다 12지파가 생기는 거예요. 그 12지파 중에 어떤 12지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예요. 자,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나온 그 자손들도 번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 그것을 우리는 잘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자꾸 뭘 낳으려고 그래? 아들을 낳으려고 하죠. 아들을 낳으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뜻은 알고 있어. 표를 그려보세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뜻을 알았나 몰랐나. 똥골뱅이. 알았어. 그러면 하갈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모르니까 어떻게 했어요? 집을 뛰쳐 나가버렸어요. 그 자손이 어떻게 번성해야 될지를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내가
여주인 사례한테 구박을 받고 핍박을 받으니까 그냥 집을 뛰쳐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모르는 하갈에게 오셔서 묻는 거 아닙니까?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목적을 알라는 거죠. 네 인생의 목적을 알아라. 그래서 내가 네 자손에게 복을 주고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서 많게 하리라. 그러면 하갈이 힘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는 거죠. 아, 내가 인생이 이렇게 구박받고 핍박받다가 끝나는 인생은 아니겠구나.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도 있구나. 라고 용기를 얻고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것도 너무너무 많이 듣고 알고 있는 말씀들이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목적이 있죠.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인간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 지었다고요? 하나님을 위해 지었다고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 인간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것부터 모르면 그건 인생 잘못 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안 살아.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 나를 위해 살 거야. 그건 그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선한 모든 행위가 찬송이 되는 거예요. 예배도 찬송이요, 기도도 찬송이요, 목소리를 높여서 노래를 하는 것도 찬송이요, 일을 하는 것도 찬송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냥 선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고요. 나는 착하게 살면 돼. 그거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아예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기로 작정할 때부터 누구 안에서 만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만든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처럼 생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닮아서 나온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만들어진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뭘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 거기에서 형상이 여러 가지의 의미가 다 있지요. 관계의 의미도 있고, 속성도 있고, 인격도 있고, 다 있지만, 거기에는 육체의 형상까지도 포함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형상으로 지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지음받았다. 이 목적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시킬 때에 기본적으로 이제 개혁교회, 특히 장로교회에서 가르치는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1600년대에 아주 정말 쟁쟁한 전 세계의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모여서 만든 성경 공부 책이에요.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의 1번이 뭡니까? 사람의 목적,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있어요. 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테니까 대답을 한번 잘 해보세요.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거 세례 받을 때 하는 거예요. 침례 받을 때에 이거 묻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학습 받은 적 있어요. 학습. 중학교 다닐 때 학습 받을 때에 이거 나와서 질문해요. 그러면은 이거 오늘 하시면 되죠.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게 사람의 목적이에요. 그게 성경을 요약해서 이렇게 공부를 시키는 거죠. 자,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이 목적에 따라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시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돌릴 건데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그 열매를 신약 성경을 쭉 봤을 때에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맺을 열매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욕 때문에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9가지를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양성과 온유와 충성, 절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성령의 열매, 신성한 성품을 닮아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육체적으로 잘 되면 이러한 열매들을 맺기가 어려울 때가 많죠. 그러니까 이 열매들을 맺도록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기도 하고 시련을 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상황들 가운데서 이러한 열매를 맺어가도록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이런 열매 필요 없어. 나는 내 성질대로 살 거야. 라고 하면 아직도 계속해서 연단과 시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열매는 바로 영혼구원입니다. 영혼구원. 엄청나게 신약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복음 전파해서 영혼 구원 하는 것이 우리에게 또 열매입니다. 우리는 크게 이러한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는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핸드폰은 핸드폰에 존재 이유가 있는 거고 냉장고는 냉장고에 존재 이유가 있는 거죠. 냉장고를 창고로 사용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차라리 고물상에 갔다가 단 몇 푼을 받고 파는 게 낫지.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이고 존재의 그 의미를 잃어버리면 갖다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존재의 이유,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면서 삽니다. 너무 바빠서 또 세상에 이끌려서 때로는 내 감정과 환경에 이끌려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왜 만드셨지? 나를 왜 지금 살게 하시지?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지? 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며 살아요. 그리고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존재의 목적을 계속 상기시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뜻을 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밥을 먹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라고 물으면서 내가 오늘
일터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오늘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인가? 내가 지금 사탕을 먹고 있는데 이 사탕을 먹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이걸 먹음으로써 나는 잠을 안 잘 것이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내가 지금 행하는 이 행함이, 내가 말하는 이 말이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계속 질문하고 점검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실생활에서 계속 하나님의 영광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큰 대의가 내 삶에서도 나타나게 하라. 골로새서 3장 23절. 골3, 2,3이라고 하죠, 이게. 골3, 2,3.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가 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으로 네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그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맞는 그러한 삶을, 행동을, 말을, 먹고 마시는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하나님의 때에 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의 때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갈도 하나님의 뜻을 몰랐죠? 하나님의 때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급증에 걸리지도 말아야 되고 또 내 생각대로 상황을 연기시키고 느긋하게 먹는 그런 마음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서 그 때에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사라는 지금 마음이 급해요. 아, 하나님의 뜻이 자식을 낳는 거야? 아, 그러면 낳아야지. 그런데 내 육체에 지금 기력이 떨어져 가는 걸 보니까 불가능해. 사례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응? 아브라함이 지금 이스마엘 낳을 때 몇 살이라 그랬어요? 86세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갈은 10살 적잖아요. 그러면 하갈이 몇 살인데요? 75세예요. 75세. 1년 전이니까. 75세예요. 그러면 자기가 생각할 때에 내가 지금 아기를 낳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방법을 강구하는 거죠. 하갈도 마찬가지죠. 하갈도 그가 자식을 임신을 했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언제까지 여기서 버텨야 될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창세기 21장에 앞으로 나올 텐데 사라에게 하나님이 임신시킬 때까지 너희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때를 사라는 기다리지 못하고 일을 저지른 거죠. 마찬가지로 하갈은 어때요? 하갈 도망쳐서 지금 사막으로 광야로 나왔죠.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돌아가라고. 다시 돌아가서 복종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가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예요? 창세기 21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내쫓으라고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이스마엘이 몇 살 때? 13살 때. 13살 때. 13살, 한 14살쯤 됐을 수 있죠. 때가 있어요, 때가. 그때까지 구박을 받든지 두들겨 맞든지 너는 거기 사라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자, 때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때를 분별해야 됩니다. 머무르고 기도하며 이 때는 굉장히 아브라함의 믿음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훈련을 계속 시키시는 거죠. 인내.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 같아요? 안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안 하실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죽을 때까지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인내예요. 신앙생활에 피곤해. 그러다가 나 이제 20년 했으니까 이제 그만해야지. 이렇게 되면 20년 한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50년을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인내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시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완전하게 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요구하실 때에는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즉각 지금 순종해야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요구하시는데 내가 지금 이거 안 하고 일주일 있다가 했어. 그러면 그게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이다는 거예요. 왜? 즉각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었는데 일주일 이후에는 그 일이 안 일어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도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가 어떤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 옆자리에 어떤 사람이 앉았어. 모르는 사람. 하나님께서 자꾸 감동을 하셔. 또 복음을 전해라. 낯선 사람한테 또 신사적이지도 못하게 인격적이지도 못하게 말을 걸고 귀찮게 해요, 하나님. 그래서 안 했어. 제가 올 때 할게요, 올 때. 그러면은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기로 감동하셔서 믿게 하려고 했는데 올 때 그 사람 만납니까? 못 만납니까? 못 만나는 거죠. 그래서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감동이 일어날 때 그때 바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임재의 역사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가 시간에 너무 구애를 받으면 안 돼요. 오늘 설교가 길어지더라도 그것에 구애받으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는 시간을 초월합니다. 자꾸 딱 30분, 딱 몇 분, 예배는 1시간, 이것에 구애받으면 어떤 때는 성령의 역사가 제한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배를 막 2시간씩, 3시간씩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부흥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무시하지 말아야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우리가 동참해서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즉각 순종해라. 그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감동이 올 때 즉각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에 그 기도가 필요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귀찮아요, 지금. 그러면은 지금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 우리가 찬송가 불렀죠? 523장.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더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때야 이때.
아유, 나중에 하지요, 뭐. 나중에 믿지요, 뭐. 그건 불순종이라니까요. 어떤 사람들 전도하면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아유, 그래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아유, 그러면 뭐 죽기 직전에 예수 믿겠습니다 하죠, 뭐. 아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거 알았습니다. 죽기 직전에, 꼴딱하기 전에 예수 믿고 죽을게요. 이래요. 엄청 지혜롭죠? 여러분들도 그런 후회하실 적 있으지 않아요? 아유, 너무 일찍 믿어가지고 지금 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네. 아유, 좀 적당히 한 80 돼서 믿을 걸. 아이고, 실컷 놀고, 실컷 즐기고, 죄 다 짓고, 80 돼가지고 회개하고,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딱 죽으면 얼마나 좋아. 맞아요. 그 말씀도 맞아요. 기회를 안 주고 죽게 할 수도 있어요. 벼락 맞은 사람 돌아가셨대요. 어제 오후에 동해 강릉 양양 해변에서 서핑하고 하다가 그 벼락에 때려가지고 6명이 막 쓰러졌는데 그 중에 한 분은 돌아가셨어요. 벼락 맞아서. 그러면 그때 벼락 맞을 때 언제 예수 믿겠습니다 할 거요? 언제 예수 믿을 건데, 그 벼락 맞을 시간에. 그런 기회는 언제 다시 올지 말지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그때에 네가 지금 만약에 20살 때 그때 전도를 받았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네가 지금 20살 때에 예수 믿어가지고 80대 때까지 할 일이 많이 있다라고 지금 너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너의 20살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를 무시하고 80대에서 믿을 때요. 그러면은 60살 동안 너는 불순종한 거예요. 60살 동안 하나님께서 이루어야 할 그 뜻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거부한 거예요.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그래서 절대로 믿으라고 할 때 믿어야 되는 것이고, 순종하라고 해야 할 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믿어서 순종해야 될 그 수많은 말씀과 그 수많은 시간들을 다 무시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간 그 시간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고할 겁니까? 하루라도 더 늙기 전에, 하루라도 더 온정신일 때 하나님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야 됩니다.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약속하신 자손을 낳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사라는 지금 그 방법을 초월하고 있는 거예요. 하갈도 마찬가지요. 하갈도 지금 너는 여기서 자식을 낳아서 어느 정도 낳을 때까지 버티고 있으라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갈이 지금 왜 쫓겨났죠? 예? 왜 쫓겨났어요? 예, 구박받아서 쫓겨난 거예요. 구박받다가 못 버텨서 쫓겨난 거예요. 나온 거예요. 도망 난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구박을 받아도,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버티고 있으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 방법이에요. 방법. 그러면 왜 구박받았어요, 하갈이? 그렇죠. 한마디로 교만해져서 그런 거예요. 교만해져서.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이 거기에 숨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방법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갈이 14년, 한 15년을 사례한테 구박을 받으면서 지낸 걸 생각해 보세요.
에? 15년을 구박을 받으면서 버틴 거죠. 그래도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한번 들어가가지고 안 나왔잖아요. 다시. 순종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목적을 가르쳐 주시죠.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그 결과보다도 과정이 더 중요해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목적이 우리의 과정,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어요. 우리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 있죠. 그거는 잘못된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라고 하면 그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대로 가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항상 하가를 대기시켜 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가를 따라서 무언가 이루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그게 온전히 이루어지느냐? 나중에 결국 안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즉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그 과정을 소홀하게 잘못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스스로 속인다. 목적은 좋은데 내가 잘못된 마음을 먹고 잘못된 방법으로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너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속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는 잘 심어야지 잘 거둘 수 있다. 잘못된 방법으로 일을 이루면 반드시 잘못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임의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 순종으로 이루어라는 거예요. 순종으로 이루어라. 순종으로 이루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순종으로 이루라. 순종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순종하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영혼 구원과 부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들을 하면서 영혼을 불러 모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잘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많은 숫자를 무조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숫자가 많은 거를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냐?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많은 숫자를 기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많은 숫자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방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영혼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다 우리의 어떤 열매인 것처럼 하려고 하는 것,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요즘 교회들이 너무 상업적인 방법을 너무 많이 써요. 교회 나오면 돈을 5,000원씩 준다든지 10,000원씩 준다든지 전도 대회를 해서 전도 1등에게 자동차 캐스퍼를 준다든지 하는 실제로 쓰는 방법들입니다. 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대회를 하면 안 좋아요. 무슨 대회? 찬양 대회, 복음성가 경연 대회, 무슨 추수감사절 때 이거 꾸미기 대회.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세인학 대학원 다닐 때 설교 대회도 참여한 적도 있어요. 설교 대회. 저는 입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떳떳해요. 내가 대회 나가는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 그러한 방법들을 가지고 뭔가 상업적인 인간적인 수단으로 부흥을 일구려고 하는 것 정말 옳지 않습니다. 차라리 더디 부흥되더라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 전도하고 옆 사람에게 전도하고 정말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이 맞습니다. 사도행전의 모습이죠. 그리고 헌금 중요하죠? 제가 헌금 중요해도 저번 주에도 가르쳐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신명기 23장 18절에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헌금을 기뻐하신다고 해가지고 아무렇게나 벌어가지고 막 가지고 오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자기가 수고하고 정정당당하게 땀 흘려서 번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라는 거예요. 즉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그 과정은 아무렇게나 해서 그 목적을 이루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화투 쳐가지고 그거 11조 할 생각 하지 마세요. 정말 쓸데없는 일입니다. 응? 주식은 제가 봐드릴게요. 주식은 또 달라요. 코인은 하지 마세요. 주식은 할 수 있으면 하시는데 되도록이면 하지 마시고 코인은 절대 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방법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셔야 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죽이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무엇을 죽여야 돼요? 내 뜻을 죽여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따르려면 무엇을 죽여야 돼요? 내 때를 죽여야 돼요. 내가 이때 뭐 하고 싶은데 이때 하기 싫은데 이걸 죽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려면 뭘 죽여야 돼요? 내 방법을 죽여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나 죽이기.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든 거죠. 그러나 하갈을 살피시고 하갈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힘겹고 어렵고 고민하고 방황할 때에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신앙생활에 정말 어려움을 겪을 때에 여러분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일러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의미 있게 하나님 뜻을 잘 이루며 살아가게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 결코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